깨달아지게 하셔서 시련을 이기는 또 유혹을 이기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조직폭력배 아무개 하면 그 사람하고 알만한 사람이 그 이름이 뉴스를 통해서 익숙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다고 간증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다시 예전의 그 죄목으로 수감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죄의 유혹이, 죄의 습관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유혹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는 유혹이 무엇인가?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근데 제가 유혹으로 먼저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2절 말씀에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헤이라스모스. 이 2절에서는 지난번 설교할 때 시련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단어에는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으로 이 중에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시련으로 번역이 되고 또 여기서는 유혹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의 모세 실바는 문맥은 의미의 이해를 돕는 정도가 아니다. 문맥은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상 잘 쓰는 말 중에 하나를 뽑아봤어요. 여러분 죽었다 하는 말의 뜻을 알죠, 그죠? 죽었다. 아무개가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 거기만 안 쓰입니다, 그죠? 어디에 쓰입니까? 제가 요새 기가 팍 죽었어.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그죠? 또 심지어는 너는 정말 예쁘게 생길때 코가 팍 죽었어. 코가 완전히 내려앉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풀을 쫙 먹여서 옷깃이 이렇게 짝짝 이렇게 서야 그 옷 입은 맛이 나는데 옷깃이 아무래도 오래돼가지고 옷깃이 자꾸 이렇게 죽어요. 내려앉아요. 또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죠. 배추가 숨이 팍 죽었어. 죽었다는 말이 이렇게 써요. 심지어는 뭐 색상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은 색이야. 저런 색을 입으니까 얼굴이 팍 죽잖아. 커튼 색깔이 왜 저래? 그렇게도 말을 해요.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제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2절에서는 시련이라는 의미로 쓰여졌고 여기 13절에서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유혹은 항상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유혹을 받을 때에, 이 말은 유혹은 항상 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너희를 찾아올 때, 유혹이 너에게 올 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를 유혹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유혹에서 면제되는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산속 깊은 곳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가 막 도심에 번쩍번쩍 그 화려한 도심의 밤거리를 걷는 청년보다도 유혹에서 더 자유롭거나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돌을 닦아도 유혹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유혹을 덜 받는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누구든지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유혹이 어디에서 오느냐? 유혹의 근원이 뭐냐? 근원을 알아야 유혹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핑계의식, 변명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러면서 자꾸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막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처음 내뱉은 말이 하와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죄지었다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인류는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핑계의식, 그런 변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누구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어야 하는데 아담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변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너무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여자 때문이라는, 자기가 죄를 짓게 된 탓을 자기 아내에게, 하와에게, 하와 탓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하와를 아내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간접적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잘못 아닙니다. 따지고 보니까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뭐 이렇게 죄지었겠습니까? 언감생심. 내가 그거 따먹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옆에서 자꾸 찔러갖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인류의 마음속에 핑계가, 원망이, 변명이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원망과 핑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긴 했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잘못하게 만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인, 만물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주셨으면 죄 안 지었을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핑계의식, 그것들이 하나님이 유혹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다가 단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으려는 유혹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려고 시련과 고난을 주시지만 절대 유혹이나 죄를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유혹이 어떤 외적인 대상으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왜 미혹을 받는가? 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가? 뭔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것은 미끼에 해당되는 낚시 용어입니다. 물고기가 왜 유혹을 당합니까? 좋아하는 미끼가 있으니까. 미끼로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낚시꾼이 아무 미끼도 없이 생바늘만 가지고 물고기 낚아올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낚시를 하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낚싯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왜 유혹에 빠지냐? 미끼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욕심. 아무리 미끼가 그럴듯하지만, 나를 낚아채려고 하는 그 미끼가 그럴듯하지만 결국 그것을 무는 것은 나 자신이다. 뭐가 물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이다. 욕망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께는 눈꼽만큼도 책임이 없습니다. 왜 유혹에 빠집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조차도 우리는 탓할 수가 없습니다. 미끼는 유혹을 위한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그 미끼를 덥석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안 물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걸 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죄를 누리는 죄의 낙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에 빠져서 피난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근원은 미끼가 아닙니다. 미끼가 우리를 막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유혹이 어떻게 옵니까? 세 번째, 유혹은 항상 있는 것이다. 유혹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유혹이 오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잉태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살람바노, 둘이 하나로 합쳐진다. 야곱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유혹의 두 가지 필수 요소, 즉 믿기와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것이 딱 하나 될 때, 결합이 될 때 그게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믿기와 욕심이 딱 결합을 해서 유혹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그 죄를 방치해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가져온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사망일까요? 육체적인 사망일까요? 만약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사망이 육체적인 사망만을 언급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전에 죽었어. 벼락을 맞아 죽었든지. 이미 다 죽었어. 공동묘지 들어가서 이미 죽어서 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망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악행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죄와 어떤 유혹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와 구주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 영적 사망을 의미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이 육체적 사망도 아니고 영적 사망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의 질과 연관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를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멘.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문자 그대로 살고 죽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생명은 바로 복과 같은 개념이에요. 사망은 화라는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복을 강조해서 생명이라고 했고 화를 강조해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영적인 죽음도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나가는 풍성한 생명의 삶,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화요, 사망이다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죄의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사망은 풍성한 삶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러나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풍성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누구는 정말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빈곤하고 사망의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유혹받고 죄지어도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그러면서 판판히 이 땅에서 유혹받고 죄짓고 생명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죠? 유혹은 항상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오는 것이라면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찬바람이 부니까 겨울 대비를 합니다. 이불도 준비하고 옷가지도 준비하고 보일러 기름도 준비하고. 이게 겨울이 오면 춥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는 겨울 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잖아요. 거기에 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유혹은 항상 오는 것이다. 나는 유혹에 넘어질 수 연약한 자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 한다. 다가오는 유혹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선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나쁜 것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우리 성품이 온전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일에 온전하고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려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좋은 것들을 붙들고 좋은 것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유혹을 이기려면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막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내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에 인도받는, 말씀에 지배받는 그 정도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숙이. 그 정도가 점점 그 분량이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편 1편에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것에 함께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것에 함께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처음엔 잘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보세요. 그 경건의 정도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30분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보낸다면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풍성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쉼을 얻고 위로도 받고 힘을 받고 그러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더러 힘든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곤고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그렇게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모든 염려 걱정이 모든 시름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다 그냥 내려놓아지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볼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그 예배의 감동이 얼마나 커요. 소그룹으로 또는 봉사 그룹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여러분 그게 설교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막 열망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의 질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을 해요. 내가 나쁜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겸손할 때 서로 가르침을 받을 때 선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서로에게 우리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혹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유혹을 잘 받습니까? 어떤 유혹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유혹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고, 어떤 유혹에 잘 넘어지고, 돈인가요? 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의 인생을 저당 잡히면 안 된다 그러는데 또 조금 지나가고 나면 돈. 세상의 성공과 자랑. 또는 이성. 다니엘 기도에 어제 간증이 좀 굉장했지 않습니까? 이성의 유혹을 잘 받아. 유혹 받는 자리에 안 가야 되는데 자꾸 가. 쾌락. 그 인생에 낙을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그게 자꾸 유혹을 받아. 내가 어릴 때 그래 못 먹어봐가지고, 못 입어봐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배워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포부 가져가지고, 거기에 만족이 없어. 뭘 자꾸 막 해요. 막 자꾸.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 보통 이제 여자들보다 남자분들이 자동차를 많이 아껴요. 그래서 막 이제 아내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차 뽑았는데 그 한 2, 3년간 새로 좋은 차 또 나와. 그거 갖고 싶은 거야. 갖고 싶어. 목사님, 저는 딴 거는 다 그냥 막 내가 옷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차만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형편이 안 되는데 자꾸 막 더 비싼 차, 더 좋은 차 막 대출받고 막 빚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빚이 자꾸 많아지고 막. 빚이 많아지면 삶이 위축이 되잖아요. 빚이 있는데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 뭐 감당할 수 있는 빚이 돼야지.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자유를 자꾸 빼앗기잖아요. 짜증을 자꾸 내게 되고. 내가 어떤 유혹에 취약한지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부모들이 봐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대면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막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다스림을 받고 그 문제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요건들을 치워버리고 아니면 내가 밖으로 튀어나가든지 잠깐이라도 알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이고 방패막이가 되고 또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신앙과 삶을 함께하는 교우들, 지체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선에 거하고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본을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 힘들 수 있어요. 부담일 수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 약점을 안 보이고 싶은데 자기 약점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으로 조율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에 순종하기를 배워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한 점을 직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서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참된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는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